본문 창세기 1장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를 따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책 제목이 태초에, 처음에라는 것이죠.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의 책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창조 기사는 창세기의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임과 동시에 근원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베레싯이라는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헬라어 역본에서는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게네세오스의 뜻은 라틴어 퐁스의 의미가 담겨진 오리진, 근원, 근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근원과 근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럼 창세기는 무엇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에 대한 근원. 둘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원. 셋째, 구원받은 신자가 취해야 할 감사에 대한 근원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원, 곧 죄, 구원, 감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언약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죄인과 맺어 구원을 얻게 해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성격을 이 언약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수 직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도 죄와 구원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아가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 또한 욥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했을 때에 칼빈이 말했듯이 그것을 촉발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칼빈 역시 노아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쓸려가는 세상과는 달리 노아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중에 언약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6장 18절입니다. 우리 8장 1절로 가봅시다. 8장 1절입니다. 홍수가 절정에 이른 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권념하사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권념하사, 기억하사는 우리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흠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노아의 기사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 6장 18절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공이 언약에 관한 관점으로 기술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자가 이해하는 바 대강의 실루엣을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고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언약이로 하면 저는 우리 몸에 척추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학과 신앙을 직립하게 하고 신학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척추 같은 역할을 언약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은 책의 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성경 낱장들을 하나로 묶어 악유로 칠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책의 뼈대와 같은 부분을 언약이라고 저는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맞춰지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망령된 구교와 결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언약은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이해되어서 녹아져야 하는 매일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언약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특별히 우리의 기도,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제본과도 같은 신학과 신앙의 척추와 같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노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총 6회에 걸쳐서 언약이 가지는 면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첫 번째 측면, 언약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정의는 다시 두 의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언약의 의미적 정의를, 다음 주에는 언약의 구조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구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신약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같은 본질, 다른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아 언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언약의 이 의미적 정의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강화되어서 말씀의 행간을 유유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컨디션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에서는 짐승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5절, 6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살인치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며 11절에는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생존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어 그들의 생존을 보존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작정과 조치를 잘 보여준다. 2절, 3절, 5절, 6절, 11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러한 생존의 조건들은 그들을, 노아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모로 삼으셨고 그들을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반증이요 보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한 약정입니다. 언약은 돌 감람나무에 속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의지요. 로마서 11장 7절. 언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창세기 1장은 창조 일반에 대해 기록되었고 창세기 2장은 이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을 클로즈업해서 인간 창조를 다시 재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인간 일반에 불과했습니다. 곧 자연인, 사회인, 문화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자연인, 사회인, 인간, 문화인인 아담을 클로즈업해서 그 인간의 궁극적인 정체, 그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아담을 언약인으로 삼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담을 언약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담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은 한가하게 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하거나 일정한 법칙을 그저 던져주심으로 그 법칙에 매여 인간이 살도록 아담과 유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우리를 언약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언약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표독스러운 고집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 우리를 그저 문화인으로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개입하시겠다는 이 고집이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본문에서 초도에 나오는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의 시작이, 근원이 바로 아담을 끌어안으시고 품에 넣으셔서 자녀로 받아주신 언약인을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첫 번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됨과 연관되는지는 이후 언약과 정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단어 우리가 그러하도다입니다. 언약을 쭉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이 문구를 NIV에서는 what we are, ESV에서는 so we 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라는 점을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점 찍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앞에 구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이 두 구문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약인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우리를 직립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신앙과 삶의 시작과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크게 뚝뚝 떨어지는 단어는 마음 깊이 새기시고 결코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구원에서 말씀대로 사는 수준적 구원에 이르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집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집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를 3장 1절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 이 큰 사랑, 이 사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요한은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표독스럽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어떠함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정체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하심,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집요한 사랑의 고집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사랑의 삶의 생명과 생활과 생활력의 시작과 기원이 되고 우리를 미약하나마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고집스러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고백이 갖는, 이 선언이 갖는, 이 선포가 갖는 무게는 실로 역사의 처음과 끝이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며 우리의 나의 처음과 끝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됨을 위해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담과의 언약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진행은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개진되고 있습니다. 온복음,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사닥다리 언약, 신의 산 언약, 민수기 18장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모압 평지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피 언약, 보혜사 언약, 재림 언약을 포함하는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역사의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을 주요한 사건과 특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제의적 이벤트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하기 위해 시작하고 진행될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때에 이르러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자의 총회가 모여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언약에, 이 관계에 완전한 영광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예측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진행돼 언약으로 맞춰진 이상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정이다. 역사 진행에 이것 이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다. 역사 진행에 이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매우 당돌하고 거칠며 도발적인 역사의 정의이지만 되뇌일수록 그 깊이와 너비가 무게가 느껴지는 선포입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역사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성경적으로 수납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역사의 정의는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에서도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 실패와 좌절, 한계와 공고함, 무지와 무능은 단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도 말했는데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 꼴 됐네. 이번에 된통 당해봐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거 봐라. 내가 그때 A를 선택하려 했는데 기어이 B를 선택하더니 잘 됐다. 나는 모르겠으니 뒷숲숲 뒷감당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다른 사람 밀어주고 땡겨줄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벌하지 못해 안달하시는, 어떻게든 우리의 실수와 그름을 책잡아 안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가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전히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어내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도다. 누가를 뒤로하고 호세아는 우리의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여기 여호와의 명칭은 엘로힘과는 달리 언약관계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십니까?
이 질문에 마태가 대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호세아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고 마태가 보도하는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이벤트들은 근원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벗어도 되는데 기어이 그 수고가 무거운 짐진 우리를 다 주님께로 오게 하셔서 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베델로 사랑의 베델로 다시 돌아올 것을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언약적 관점에서 자녀됨의 관점에서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 닥치는 사람, 사건, 인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영광과 특권을 미리 이 땅에서 선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안과 사연을 통해서 세상에 경도되어 있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자랑, 우리의 관심을 정면으로 객관적으로 응시하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 안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안위하리니와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1차적으로 노아, 2차적으로는 예수님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내 멍에를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일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며 언약인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인 하나님의 안위, 이후 주님이 주신 마음의 쉼을 이미 맛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시작되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삶의 자원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비로소 주판을 튕기게 되고 계산이 바로 서게 됩니다. 빌립보 3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인연하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인 삼으셔서 자녀로 정체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웠기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았기에 그 사랑 인연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팍팍하고 반복되는 앞이 안 보이는 우리의 삶이 펼쳐 보이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그 삶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십자가 지교의 언약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도된 우리 여호수아처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성숙하고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권고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